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어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굳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거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후를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냐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를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역사는 어떤 땅에 떨어지냐는 두 번째입니다. 길가냐, 여러분 돌밭이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해봤자 안 될 건데 시도도 하지 말자.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해봐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항상 하는 말, 살아계실 때 해봤어? 해봤냐고?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돼요. 이거 너무나 힘든 건데요. 시도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시도해봐야 됩니다. 시도하면 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기대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교회에 매년마다 피는 수선화가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수선화가 지금 약간 엄지손가락 만큼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이 추운 겨울, 올해 추울 때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얘네들이 생명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놀라워요. 분명한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씨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뭘 뿌려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인간적으로는 격려의 씨, 용기의 씨, 씨를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어디다 뿌리느냐, 누구에게 뿌리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연구의 대상이 잘 뿌려야 합니다. 제대로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 뿌릴 때에 제가 열무도 그렇고 거기 적혀 있어요. 두세 개라고 해요. 두세 개. 기껏해야 우리 씨를 갖다가 뭐냐면 20개 넣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2개, 3개밖에 안 넣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죠. 적어도 2뺨을 여유를 주고 뿌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면 어떻게 뿌리는지 아세요? 정말 한 3m, 한 10cm 간격으로 뿌린다고요. 그럼 나중에 얘네가 크면서 자기들끼리 크지도 못해요. 잘 뿌려야 합니다. 뭐든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 뿌려야 돼요. 자, 운전하고 봅시다. 운전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 없지만 운전도 엄청난 기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요. 시력도, 차간 간격도, 또 언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며, 어떻게 시동해야 되며, 굉장히 운전도요, 많은 노력을 필요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운전할 때 저는 옆 사람이 타고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나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운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기도하고 있다는 건 옆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면 가만히 보면 옆 사람이 이렇게 뭔가 꼭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운전 못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 운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자면서 계속 물어 꿍시웅거리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고 있다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운전도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이번에 학교 강의가 청소년 교육인데,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왜냐면,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가르치다가 청소년들을 상담을 한다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면서 뭘 얘기할까? 그러다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한 며칠간 계속 동영상을 보면서 청소년 상담 어떻게 하나?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하고 대학교 2학년 누가 공부 더 많이 할 줄 아느냐고. 초등학교 2학년의 공부량과 대학교 2학년의 공부량을 비교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공부량이 더 높더래. 그럴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다 해야 돼요. 맞죠? 정말 아주 태권도도 해야 되지, 줄넘기도 해야 되지, 걔들이 제일 바쁠 때야. 대학교 2학년 때는 사실상 그냥 했던 거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더 공부 많이 한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지금 종교철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종교책을 썼던 윤병이라는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썼어요. 사실상 철학은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 언제 배웠다? 유치원 때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름 되면 아는 거 물어볼게요. 소크라테스 다 알죠. 사람들 우리는 철학가의 이름은 다 압니다. 다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유명했는지는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가의 이름을 외우는 거 그것만도 기특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전 세계의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이런 사람들이 철학가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씨를 뿌린 겁니다. 생각의 씨.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 2학년보다 대학교 2학년이 학업 공부 비교했다면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50대들이 일을 은퇴할 때쯤에 누가 더 취업이 잘 되는가 조사했더니 50대가 취업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 대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왜냐면 50대의 취업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렇게 뭐 전문적인 것을 살리지 않더라도 50대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률이 더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시대는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세상에 대한 기원을 따질 때 그들은 물 뭐 이런 자연적인 걸 따졌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주는 모든 것은 오직 생명은 절대적인 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를 깨닫게 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데 몇천 년 걸렸다? 신약만 2000년 걸렸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2000년 이상 걸렸다. 그간에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또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씨를 뿌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많은 종교적인 회의도 있죠. 트렌트 종교회의, 특별히 1600년 17년에 있었던 도르트 종교회의 이런 데에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캐논입니다. 캐논. 신약은 27, 구약은 39, 그러나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외경 9권, 19권은 이제 빼버린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캐논입니다. 오늘날 성경 66권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이름도 알지 못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뭐 교부도 그렇고 의논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죠? 무슨 전화 같은 게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의 씨 그리고 회의를 통하여 다시 또 조직과 그래서 크리드가 뭐예요? 신앙, 신조, 사도, 신경 이 크리드가 구전으로 내려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의 말들을 구전을 다 모아서 크리드로 하는데 이거를 모아서 우리들 어떤 사도 신병을 만든 게 정경이 될 때까지의 1000년이 걸린 겁니다. 1000년. 무려 1000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날의 성경 이 캐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영지주의, 영지 보이는 건 다 악이다. 마이시온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인데
기독교가 오늘날에 이렇게 정립이 돼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노시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예수님도 완전하지 않다. 이게 바로 마르시온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깨버리고 예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오늘날 2024년에 우리가 믿음에 오르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걸러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기대합니다. 씨를 뿌리고 잘 뿌리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어떤 걸 기대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는데 바로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100% 다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더러는 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자,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더러는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죠? 한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그 한 밭에는 잡초도 무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 밭에 있다고 해서 다 그 밭땡이 있는 건 다 그 밭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땅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의 밭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반면에 더러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더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질되어 썩어 뭉그러지는 버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 심으면 두 개 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했더니 이만큼 얻었다. 그것도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투자를 갖다가 100만 원밖에 안 했지만 100만 원의 10배가 얼마나 큽니까? 1000만 원이고요. 100배가 억입니다. 투자금을 1000만 원 했더니 10억이 됐다. 얼마나 큰 역할, 그게 100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을 안게 조사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정신과 의사가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왠지 자기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왠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외모에도 만족감이 없고 자꾸 비교하는데 이 비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풍족함이 없어요. 마음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들 보면 다 애들이 예쁘고 다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니고 애들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지만 그들 속에서도 열등의식에 비교하여 열등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메꿔줘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준 데도 시작해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죠.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제가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야, 너 참 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기대가 없어. 나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굉장히 소외감과 우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 같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합니다. 아멘. 기대해 봅시다. 아멘. 기대해 봐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게 포텐셜, 잠재력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큰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의 씨, 말씀의 씨, 하나님의 거룩함의 씨,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천국 백성의 씨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자신을 기대합니다. 저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듯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듯 어른이 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 실망감입니다.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올 여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기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의자가 많이 있는데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동네에 사람도 많지 않고 사람들은 다 그냥 각기 자기 교회도 가고 사람들은 바빠.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기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기대하세요. 여러분 환경에 기대하세요. 그곳에 기도가 있고 예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겨자씨 많은 작은 것들이 땅에 떨어져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그곳에 숲이 되니까 새들이 와서 집을 짓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레와우전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